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조금 긴 말씀입니다만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이고요. 통으로 된 말씀이라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에도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아버지는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인정하고 또한 아버지는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임을 구별하여 따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오니 아버지는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하게 하셔서 그저 단순히 아버지는 그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고 또한 예배가 되고 헌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향기로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고단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이제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새해에도 하나님께 더욱더 든든하게 형통함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하여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잠시 묵상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매우 도발적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시선들이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나라냐? 이 말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기 시작했던 말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회적인 용어로 어떤 사회의 어떤 현상이나 어떤 흐름들을 대변하는 용어로 본격적으로 쓰이게 된 것이 2014년이라고 일반적으로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다시 이 말이 또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나라냐? 라는 이야기들이. 그런 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어떤 부동산 정책들이 실패하고 하면 젊은이들 사이에 소위 2030 세대 사이에서 비판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때 또 등장하게 된 말, 이게 나라냐라는 그런 말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12구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지금 거리에서 다시 이 말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 있는 의미 그런 것이죠. 나라가 나라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뭐 최근에 있었던 이 참사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던 얘기가 국가는 어디 있었느냐, 국가는 무엇을 했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지요. 그래서 좀 성도 여러분께 질문을 제가 드려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여러분께서 기대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신지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국가란 무엇이고 또 정부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각자 서 계신 삶의 자리에 따라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나라의 모습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른바 보수주의자가 생각하는 나라와 또 소위 진보주의자가 꿈꾸는 나라는 분명 다를 겁니다. 또 노동자가 소망하는 나라와 사용자가 기대하는 나라도 분명 다를 것이에요. 또는 청년 세대가 원하는 나라와 어떤 장년, 노년 세대가 바라는 나라도 분명히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는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마음속에 계속 품으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상이 되시죠? 천국입니다.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이른바 공관복음에서만 무려 82회가 등장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등장해도 의미 있는 것인데 82회나 직설적으로 등장을 한다는 것. 우린 이걸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의 핵심은 뭘까? 여러 가지로 풀이해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의도로 따져본다면 이렇게 요약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게 복음이 가진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얘기를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해요. 천국은 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도 수없이 많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십니다. 최소한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부터 계속되고 있는 18장, 19장, 20장 계속되고 있는 이 말씀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포도원 품꾼들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 1절에서 16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이 비유의 말씀은 늘 읽을 때마다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들리시는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안 다니든 다니든 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부분들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전혀 공정하지 않은데? 정의롭지 않아. 상식적이지도 않은데? 이게 뭐야? 라는 반응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냐? 적어도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보여지고 있는 그것이 천국에 대한 비유이고 천국이 어떤 나라냐라는 이야기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갖는 생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야, 이게 나라야? 이게 정상적이야? 이게 상식적인 거야?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뭐냐고요? 이게 나라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진정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제 이걸 찾아가 보자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자, 하늘나라는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 나간 주인과 같다. 자,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어느 지역에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작은 밭이 아니에요. 이때 이스라엘 당시의 문화권에서 포도원이라는 것은 그 한 마을 전체의 경제 활동을 책임질 만한, 영향을 줄 만한 굉장히 큰 어떤 그 포도밭입니다. 농장이죠. 어떤 기반 산업이라고 할까요? 자, 매우 넓고 매우 큰 농장입니다. 자, 이 농장의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이제 추수철이 돼서 노동자를 구하러 장터에 나갑니다. 아마 6시쯤으로 추정이 돼요. 6시라고 특정하지는 않지만 9시에도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갔으니까 3시간 단위로 놓고 보면 새벽 6시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주인이 노동자에게 제시한 일당, 오늘 말씀은 한 데나리온인데 그냥 우리는 우리식으로 편하게 이렇게 해보기 10만 원. 요즘 일당 10만 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참 노가다 다닐 때는 3만 3천 원씩 받았는데 10만 원 그냥 이해하기 쉽게. 자, 하루 일당 10만 원 줄 테니까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 오케이, 콜, 딜 해서 노동자들이 포도 농장으로 갔습니다. 자, 이후에 주인이 3시간 뒤인 오전 9시에 다시 장터로 나갑니다. 근데 여전히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 말합니다. 적당한 일당. 오늘 성경은 적당한 뭐 품값이라고 표현하는데 적당한 일당을 주기로 하고 농장으로 그들도 보내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정오에도 다시 나갑니다.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그 장터에서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농장으로 보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후 5시에도 장터로 나가서 노동자를 이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자, 퇴근 시간이 6시예요. 오후 6시입니다. 자, 1시간 남았는데 채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6시가 됐습니다. 주인이 이 노동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일당을 지급합니다. 자,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돼요? 늦게 온 사람부터 지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주인의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겨우 1시간 일한 노동자에게 얼마를 줬습니까? 10만 원을 줬어요. 자,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줄 서 있는 뒤에 있던 새벽에 6시에 왔고 9시에 왔고 12시에 왔던 노동자들이 이제 기대하기 시작해요. 야,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이야? 야, 그럼 우리는 얼마를 줄까?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6시, 아침 6시, 오전 9시에 온 노동자에게도 얼마를 줍니까? 10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이들이 당연히 따져 묻습니다. 뭐라고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온종일 수고했다.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이 뙤약볕에서 우리는 일했는데 늦게 오고 심지어는 1시간밖에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일당을 주는 게 말이 되냐? 라고 따져 묻습니다. 정당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6시에 나가고 아니 9시쯤 나가서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일당을 받아요.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고요. 똑같은 연봉을 받는다고요. 동의가 되시냐고요, 이게. 근데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3절과 15절에 보면요. 친구여, 시작은 다정하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소. 당신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나와 약속하지 않았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나는 나중 사람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오?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어서 당신의 눈에 거슬리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주인의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야, 이건 자본과의 횡포다. 이건 갑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내 거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그냥 네 일당이나 받고 가. 굉장히 무례하게 들려요. 여러분 불편하신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불편하신지요? 또는 이 주인의 태도가
합당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으시는지요? 예.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들고 있다면, 야, 이거 좀 부당한 거 아니야? 이거 언페어하잖아. 공정하지 않잖아. 공평하지 않잖아. 야, 아무리 주인이지만, 그래, 뭐, 네 돈 갖고 네가 마음대로 하는 건데, 이게 질서라는 것이 있고,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사용해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이 담고 있는 본질을 우리는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뭐 어제 오늘 드리는 질문은 아닙니다만 한번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자, 이런 질문들입니다. 여러 개 질문들을 드릴게요. 자, 세상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신지요? 자, 같은 나이에 같은 학교에 입학한다고 해서 그 출발이 공정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요즘 사회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능력주의라고 하는 이 주제. 언젠가도 좀 이것을 가지고 좀 몇 주간에 걸쳐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이 공정하고 평등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 모두 같은 날에 똑같은 시험 문제를 푸는, 예컨대 수능 시험 또는 입사 시험, 같은 날에 같이 함께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요? 또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가난한 것은 게으르고 불성실해서 그렇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요? 이 질문에 누군가는 이렇게 답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아프리카의 여인들은 모두 백만장자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온종일 일하잖아요. 얼마나 부지런히 일합니까? 얼마나 성실해요.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그들은 다 부자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더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여러분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요즘 여기저기 뭐 공정, 상식 수없이 그런 얘기들이 들려와서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환경은 정의롭고 공정한 시스템의 합당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되게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환경, 제가 조금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의 살림살이,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 여러분의 자산, 그것이 정말 정의롭고 공정한 시스템에 합당한 결과, 맞아 라고 수긍을 하고 인정이 되고 또 동의가 되고 하냐라는 물음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요, 모두가 함께 생산하고 어떤 기계적인 분배를 주장하는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어떤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이 포도원 품꾼들 이야기는 그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것이에요. 한 공동체가. 공동체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포도원은 그저 한 사람의 농장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토대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먹고 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는 것이죠. 자, 한 공동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품꾼들, 이들은 포도원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의 번역에 따라서 좀 오늘도 이제 쉬운 성경 이런데 보면 빈둥거렸다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안 하고 그냥 거리에서 저작거리에서 그냥 농당 따먹기도 하고 그냥 담배나 피고 시간만 때우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일을 하기 위해서 장터에 몰려온 것입니다. 인력 시장에 나온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해본 거는 노가다밖에 없어서 아침 일찍 인력 시장에 나가서 번호표 가지고 기다려요. 그럼 어디 현장 몇 명? 그러면 이제 번호표대로 가든지 아니면 자원을 해서 가든지. 그래서 이제 팔려 나가는 거죠. 예. 자, 이들도 그것을 위해서 온 거예요. 자, 이 포도원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은 또 이런 물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정제돼서 표현하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물음이에요.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이 질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인간답게 사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 잘 믿고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면 거기에 막 보석들이 깔려 있고 막 12종류의 어떤 금은보화들로 집을 막 짓고 생명수가 흐르고 야자수가 있고 이런 어떤 의리의리한 어떤 그런 것들을 연상하는데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인 것이고요. 또한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그 나라에서만이 비로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신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내가 사람이 되기 위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무엇인가라는 이 물음이 우리가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정의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왜 공정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왜 상식을 이야기합니까? 다른 게 없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의가 무엇인지, 공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한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인 거예요. 한 나라가 왜 존재합니까? 예컨대 일본은 한때 군국주의. 그 나라는 왜 존재했어요? 전쟁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남자는 다 군인으로 징집되고 여성들은 다 군수물자를 만드는 곳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거대한 병영이에요. 군대입니다. 그런 시절에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의 생명, 개인의 어떤 인권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천황을 위해서. 가미가제 특공대가 나오는 것도 그거예요. 진주만 폭격을 하면서 그냥 비행기로 같이 자살 폭격을 해버리잖아요. 그들의 명분은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천황폐하를 위해서. 근데 나라의 존재의 이유는 사실은 한 개인들이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정의롭고 공정해야 되는 것. 그래서 정의로운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그게 사실은 본질적인 것이거든요. 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너무 유명한 사람.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2000년 전에요. 무려 2000년 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무엇이 공정한가? 무엇이 공정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 양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사람이 한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권리를 과도하게 주장하지 않고 도리어 법이 자기를 지지하더라도 더 적은 몫을 받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공정하다. 이게 공정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과도하게 주장하지 않고 도리어 법이 자기를 지지하더라도 더 적은 몫을 받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공정하다. 물론 여기에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게 가능하기나 할까요? 저런 이상적인 얘기를 왜 또 하고 계십니까? 역시 목사님은 몽상가예요. 현실 속에 좀 사십시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도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려 2000년 전의 사람이 공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이 공정에 딱 부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 무엇이 공정한가에 딱 부합한 사람, 누구죠? 포도원 주인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이런 사람입니다. 손해를 본 건 6시, 9시에 와서 일한 노동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손해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손해봤어요? 손해를 봤다면? 포도원 주인이에요. 5시에 불러서 1시간 일하게 하는 것도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1시간 시급만 주면 돼요. 주인 입장에서는. 근데 일당을 줘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10,000원만 주면 되는데 10만 원을 준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불평을 누가 해요? 손해 아무것도 안 본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죠. 16절에. 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수미상관이에요. 19절 30절의 말씀이 이 말씀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또 앞뒤는 바뀌어서 말합니다. 19절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 마태복음 20장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16절 마무리하면서 또다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나 먼저 선택받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6시에 불려간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건장한 사람이겠죠.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자꾸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인력 사무실에 갔을 때 공치는 날이 있어요. 일을 못 나갑니다. 7시 반쯤 넘어가기 시작하면 불안해져요. 그리고 8시쯤 되면 이제 장이 파합니다. 근데 저는 대학생이니까 그냥 하루 놀면 돼요. 근데 50대, 60대 아저씨 중에 그날 소위 팔려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가면서 그래, 에이, 오늘 공쳤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생계예요. 저는 알바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그날의 생계라는 거죠. 내가 언제나 먼저 선택받고 내가 언제나 경쟁력 있는 삶을 사는 인생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늦게 선택받거나 아예 선택받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3시가 돼도 팔려가지 않았을까요? 왜 5시까지 그 장터에서 그 소위 인력시장에서 머물렀을까요? 애매한 거예요. 일을 시키기엔 몸이 좀 부실해요. 쓰고는 싶은데 이 사람 이런 거예요. 경쟁력이 없는 것이죠, 어느 면에서. 그러나 여러분,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도 하루 일당을 받아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거예요. 갑과 을은 서로 물리고 물려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시면 아시잖아요. 내가 이 사람 앞에서는 지금 을이지만 돌아서면 내가 갑이지만 돌아서면 내가 을이 돼요. 이게 물리고 물려 있습니다. 소위 그거죠. 너희는 나이 안 먹나 보자. 나는 젊어봤다. 너희는 늙어봤냐. 이런 노래도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죠. 더 공평하고 더 공정하게 분배하는 자본주의와 능력주의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근원적인 정의와 공정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러한 정의와 이러한 공정이 있는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나라. 아까 우리가 노래를 불렀죠? 자,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게 말이 돼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뭐 먹이로서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산다는 거예요.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는데요. 나중에 배고플 때 잡아먹으려고 해놓은 게 아니라 친구예요. 같이 동거하는 거예요.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어요. 사자가 풀 뜯어 먹고 산대요. 말이 됩니까 이게? 자, 암수와 곰이 서로 벗이 돼요.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저는 이 말씀들 끔찍해요. 뱀 사진도 무서워하는 저는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데, 근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왜요?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면, 충만해지면 그때는 이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인 것입니다. 이게 나라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고 소망해야 하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고도 2000년이 훨씬 지났지만 아직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 현실을 제가 부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렇기에 이 현실에 우리가 체념하고 순응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무유기인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모독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지만, 내가 더 많은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조금은 손해볼 줄도 알아. 맨날 손해만 보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다 남에게 퍼주라는 게 아니에요. 나 먹을 것도 있어야죠. 그러나 적어도 저 사람도 하루 일당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떠하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까지가 아니어도 적어도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요즘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그 얘기까지는 제가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이 물론 각박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을 놓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놓친다면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위한 겁니다. 사람을 위해 오신 거예요. 이 성육신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자꾸 놓치고 산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도전해서 일궈 나가야 할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만들어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나라를 소망하고 어떤 나라를 꿈꿔야 할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거 말고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제 2023년 제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이런 나라를 한번 같이 소망하면서 가보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품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주인이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품고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일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최소한의 것들을 고민하며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벗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